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함께 못 박힌 다른 강도들보다 빨리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어 늘어져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병사가 긴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피와 물, 내출혈로 몸 안에 고여있던 피와 더불어 맑은 액체가 함께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우리 구원의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피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를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요. 누구나 몸 안에 피를 가지고 있는데 피가 밖으로 나오거나 보여지면 안 됩니다.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죽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피를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어렸을 적 친구와 싸우다가 코피가 나면 싸움이 끝나고 여성들은 생리현상을 감춥니다. 그러니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으로 이상한 종교입니다. 피로 범벅이 된 십자가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남은 피까지 모두 쏟아버린 한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그 고통과 죽음의 배후에 있는 원인인 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온 몸으로 온 세상 죄를 흡수하셨고 그 죄들을 안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면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둘째, 물은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물은 기껏해야 1리터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제 그 물이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메마른 유대 광야로 흘러들어가 사막이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의 물고기가 뛰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 낳기가 어려운 세상, 청소년들은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젊은이들이 좀비와 같이 떠도는 세상,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에서도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생명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피와 물은 죄 용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을 주어 염증을 다스림과 동시에 밥을 먹여 몸을 튼튼히 해야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는 죄라는 병균을 제거해야 되고 동시에 영혼의 힘을 공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혼이 강건해져서 기쁨의 샘이 솟고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원수까지 이해하고 포용할 힘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 사망의 그늘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고 분노를 못 이겨 합니다.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죽음의 행진을 멈출 능력은 오직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